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 구약성경 183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런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절구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레위기 23장 절기 시리즈 마지막 부분으로 초막절을 다루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절기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한 것이 바로 뭐냐? 구약 절기 이외의 대전제를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구약의 절기는 장래 올 일의 그림자, 섀도우란 것입니다. 리얼리티가 아니라 섀도우란 것입니다. 그러면 장래 올 일은 뭔가? 구약을 기준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 그것을 미리 맛보여주고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이 구약의 절기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 리얼리티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사망 권세 이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그대로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의 빛으로 비춰봤을 때 그 속에 정말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광맥들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하여 맛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6월절, 초실절, 무기절 설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7절절 곧 오순절 설교, 여러분 교회 유튜브,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고현곤 목사 치시면 이 설교를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 설교만큼은 여러분이 각각 2번씩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절기 시리즈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여러분, 여기 7월 15일은 유대 달력입니다. 오늘 우리와는 계산이 다르죠. 우리는 양력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음력을 쓰고 우리의 달수의 순서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0월 초에서 10월 중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모든 곡식들을 수확하여 탈곡하고 알곡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그 모든 수확과 탈곡과 저장이 끝나면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초막절을 부르는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한자로 거둘 수, 저장할 장자, 영어로 ingathering,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죠. 곡식들을 거두어 탈곡해서 알곡을 창고에 저장하는 바로 시점이라 해서 수장절이라 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기는 7일 동안 지키는데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각종 제사를,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매일마다 번제와 소제와, 여러분, 번제란 것은 제물을 전체 불태워서 남김없이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는 힐소자, 가루소자라 써서 곡식을 빻아서 그것을 반죽해서 떡으로 삶거나 구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여기에 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속죄 제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단에다가 술을 따라서 올려 바치는 것, 이게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에다가 술을 붓는 행위를 전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안식일 7날 동안 매일마다 정해진 제사와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관계상 레위기 23장에는 더 이상의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9장을 보면 각 절기마다 날마다 드리는 제물의 숫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시간 관계상 일일이 찾지는 못하지만 초막절기 7일 동안 매일마다 드리는 각종 다양한 제사에 쓰이는 드려지는 희생제물의 총수가 215마리가 됩니다. 소, 염소, 양 다 합쳐서 215마리가 7일 동안 드려줍니다. 똑같이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전체를 다 합치면 101마리가 됩니다. 초막절이 무교절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7일 절기인데 무교절보다 초막절에 더 많은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초막절 수장절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바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농사를 통하여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의 초대를 받고 그 집에 식사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자마자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이전에 과거가 있던 소문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꿇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인의 고결함을 상징하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향기가 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발라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집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지요. 정말 예수는 과연 선지자인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떠한 과거를 가진 여인이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여인이 하는 이 행동을 용납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내버려 두는가? 예수님 바리새인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하나 질문해보자.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한 사람은 그것보다 좀 못 받았다. 어느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으로 그렇게 보답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죄산받은 사람이죠. 내가 이 집에 왔을 때에 보통의 유대인들은 초대하면 그 집의 종이 그 손님의 더러워진 발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최소한 부드럽게 하도록 올리브 기름은 발라줍니다. 그런데 초대해놓고 어떤 의미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그 발에 향기로운 값비싼 향유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물질, 더 많이 받은 은사에 대하여서 마땅히 여러분 더 많이 돌려드려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물질의 그 복과 은혜에 대하여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을 봤습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정말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주일마다 20불 헌금으로 자신의 헌금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 세상적인 모든 부유한 것들은 다 누려요. 그리고 정말 값비싼 식당에 친구들을 불러갖고 정말 수천 불 쓰면서 파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봐도 다른 이민 공동체 교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어요. 과연 여러분 받은 것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가 지갑이 회개해야 합니다. 초막절기 일주일 동안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보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자신 간의 수직적인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고개를 조금이라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말라 있어요. 막혀 있어요. 형식적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과의 교제와 그 관계만큼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적인 관계는 반드시 옆 사람과의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성회로 모이며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과 아울러 요구되는 것이 뭐냐? 자, 신명기 16장에 보면 초막절에 해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의 틀을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여기 보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당연히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너와 내 자녀들, 가족들이 그것을 먼저 누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을 자신의 가족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노비와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잔치할 연 절길락, 함께 잔치하며 잔치에 초대해서 먹이며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언급된 존재가 무엇입니까? 종이죠. 종은 1년 내내 주인을 대신하여서 정말 뼈 빠지게 땀 흘리며 고생하며 농사합니다. 그 당시 종은 주인집의 소유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종은 제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 당연하지요, 저는 종이니까요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수고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의 잔치자리에 초대해서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크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직장의 직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월급 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에 있는 대로 여러분 플러스 알파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된 사람이 누구지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이 바치는 성물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마땅히 먹게 해야 할 그것들을 나눠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당연히 그들이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러면 그 영적인 구멍이 결국에는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지 않은 성도들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목사 잘 섬기세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일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성도의 영적인 유익과 복으로 선순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객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엘리언트, 이방인, 혹은 나그네, 스트레인저, 혹은 심지어 이미그런트, 이민자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 이민자는 얼마나 남의 땅에 들어와서 그 삶이 고달프고 서러운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그네 소름이라는 노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섬겨라, 함께 이 풍성함을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너희들도 예전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온갖 서름을 당했기 때문이다. 고아와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정말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가난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이 굶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누며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하시느냐? 물론 1차적으로 너와 너희 자녀들, 가족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은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직 자기 혼자만 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반 전에 나발이란 사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죠. 그의 집안에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걸하러 온 다윗의 부하들을 쪽박을 째서 쫓아보내고 나중에 가봤더니 왕과 같은 잔치를 성대하게 펼치고 나가서는 혼자 먹고 마시고 자들한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부유할지는 모르지만 지극히 못 사는 인생입니다. 결코 잘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너무나 초라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누려야겠지만 반드시 그것을 연약한 자들, 약자들과 함께 나눌 때의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나누십시오. 지갑을 여십시오. 섬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나무와 가지와 풀을 엮어서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의 일줄,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광야에 나무까지 엮어갖고 풀 엮어서 그렇게 여러분 일줄 살면 불편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하게 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텐트 치고 고생하며 살았던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요즘 한국에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6.25 때가 되면 6.25 때 먹었던 꿀꿀이죽, 개떡 먹는 행사가 있습니다. 잊지 말라. 너희 조상들의 그 비참했던 것을 잊지 말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영국의 구약학자 고던 웨난 박사님의 글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던 웨남은 초막절은 daily blessing, 일상적인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집을 놔두고 여러분 우리 캠핑하자. 텐트를 치면 첫날은 너무 아늑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 풀밭에서 숲속에서 텐트 치고 하루 이틀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온몸이 쑤시고요, 곳곳에 벌레 제국 가득하고, 그리고 몸에 습기가 가득하며 꿉꿉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는 낭만이고 없습니다. 어서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라면 끓여 먹고 싶다. 편안한 집을 놔두고 광야로 나가 초막에서 일주일 기가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일주일의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재발견하게 하느냐? 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늘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다 보니까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날마다 우리가 자고 깨는 쉬는 집,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 예배당,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거저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데일리 블레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참 그 가정적으로 참 고생하고 있는 권사님 가정에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정말 10분 이상을 잠자지 못하고 자꾸만 깨는데 본인도 배우자도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제발 1시간 푹 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드디어 정말 5시간 6시간 깨지 않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의 간정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 한 분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보통 때가 되면 문제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서는 소변이 놓지 않더라. 3일을 가니까 이 방광이 부풀어 오르는데 세상에 그런 고통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고 거의 5일이 지나서 처음으로 정말 시원하게 그렇게 배설하는데, 와, 정말 한 2시간마다 3시간마다 한 번씩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소변을 보는, 이것이 이렇게 놀랍고 감사한 일은 줄을 몰랐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건강, 매일 공급받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다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참 간사하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한 번씩은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또한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장막과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란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막에 일주일간 거하면서 옛날 광야 생활을 하던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장막에 살았습니다. 이 장막이 뭡니까? 텐트입니다. 나무 기둥 몇 개 세우고 거기에다가 천을 덮어서 텐트로 만들어서 기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만들라 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야, 너희들 집 놔두고 나가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초막을 만들어 기거하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실험하다가 설교학자 손동식 박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야,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여러분, 풀과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초막, 처음 하루는 여전히 푸르름을 간직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경험한 분은 알겠지만은 사막의 기후, 습기 없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씨 속에서 풀과 나뭇가지로 엮은 초막은 이틀, 사흘, 날이 되면 점점 말라가서 마지막 한 4, 5일 되면 완전히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손만 딱 옮겨자면 와삭하고 그 모든 이파리들이 부스러집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두 생각하느냐? 우리가 가진 부귀도, 우리가 가진 영화도, 우리의 삶도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 결국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초막절기 때에 초막에 거하면서 읽는 성경이 전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준비하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만드는 그 의미가 담긴 것이 뭐냐? 초막절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하고 사라질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다 몰려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 그분은 이 3대 절기를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6월절과 초실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77절 오순절은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모든 곡식들을 다 수확해 거두고 그것을 타작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쭉정이는 불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인 후에 드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온 그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태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아직도 푸른 빛을 띠고 있을 때는 무엇이 진짜 알곡인지 무엇이 가라지인지 구별 안 돼요.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 교회 속에는 진짜 제대로 고백하며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성도도 있는 반면에 이름만 껍데기만 무늬만 성도요, 거듭남의 경험도 없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몸부림과 회개와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과 열매가 없이 무늬만 성도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분, 내가 진짜 알곡인지 진짜 버림받는 축종인지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알곡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있는 죽정이는 아닌지,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열매 맺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기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사라지고 유한한 것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주님 앞에서 알곡으로 평가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자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일상의 이 축복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우리의 일터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것들, 우리의 건강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초막절 안에 담긴 귀한 영적인 비밀들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도드리며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더 나누며 일상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장차 오실 우리 주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자신을 알고 여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끼어 있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